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지나소서. 그리고 주님, 이곳을 만져주소서.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기성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저희들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먼저 믿는 우리의 세대가 주님을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큰 믿음과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를 담아서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오늘 산벌이 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시죠? 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오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온다는 소식이 제가 저번에 왔을 때 그 오후에 갔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 때 8년 만에 헌신 예배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8년 만에 헌신이 나가는데, 근데 지금 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8년 만에 나가는데 설교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년 만에 나가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다고 하고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또 2시까지 가야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씀드렸더니 1시간 땡기시겠다고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좀 여유 있게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고요.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올라오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른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을 못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걱정이지만 제가 설교 2개나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장례가 나도 난 설교하러 가겠다 이렇게 일단 마음을 정했어요. 가족이랑 얘기하고 장례가 나도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은 편했어요. 네, 근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또 언제나 와도 이렇게 마음 편한 교회 같습니다. 길 위의 교회.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강사가 와도 편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갖고 제가 전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자주 하고 연구하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전할 텐데요. 사실은 신명기 6장 전체를 갖고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은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뒤에 8절 9절은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뒤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뒤에 뭐 있으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공기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사명.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명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진단론자들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무슨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단한 큰 사명을 생각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그 선교사님, 특별한 사역자 뭐 이런 사명들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동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이거 요즘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건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부르셔가지고 그 안에서 갈림뼈를 뽑으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죠. 이게 가정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하나님 이 마음 왜 뻥 뚫린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왜 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네?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막 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네가 원하니까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는요 원래 반쪽이에요. 그리고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한 몸이 되어서 그제서야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게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냥 자녀가 태어났다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구원자로 믿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밑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의 큰 사명은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 신앙 그대로 살게끔 만드는 거 이게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 전수가 쉽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신앙 전수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어리니까 잘 이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 전수는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 전수는 어려워요. 이게 시대가 지날수록 더 그래요. 그럼 지금은요 부모보다 신앙 더 좋은 자식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 세대들 그 다음에 제 세대 제 아래 세대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제가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 사역을 해봤는데 부모보다 신앙 더 좋은 자식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요. 부모보다 더 교회에 헌신하고 더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하고 목사님 말씀 드리려고 하고 하는 사람 부모 자식들 찾기 어려워요. 전에는요 목사님 자녀가 목사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에는요 장로님 자녀가 그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장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 목사, 자녀 장로 찾기 어렵습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장로 이제 장례판다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왔을 때 그 교회 딱 갔었는데 60년 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그 교회 장로가 된 것 1호를 합니다. 1호.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보다도 자녀들의 신앙 수준이 더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저도 저희 아버지 신앙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 이런 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놓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헌신을 했던 거 이렇게 목사님 전화하시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거 해결해주고 새벽마다 그 검정 가방 메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시는 모습 그리고 집 나갈 때 항상 기도하고 나가시는 모습 그런 걸 보면요 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부모님 세대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부모의 신앙만큼만 못해도요 지금은요 교회만 나와줘도 감사하겠어요. 교회만 나와줘도 자녀들이 이 교회 돌아다 보면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말 못하죠.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들이 뭐 전도해야 한다, 교회에 애써야 한다, 다음 세대만 얘기하시지만 본인들 자녀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고민해보고 생각해봤는데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깨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야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신앙 전수는 쉽다라는 생각,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 생각은 그거예요. 신앙 전수가 쉬우니까 그냥 교회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 지원만 해주면 된다. 교회 나가는 거 반대만 하지 않으면 된다. 아니요, 여러분, 이 생각 깨셔야 돼요. 교회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가면 자동적으로 목사님이랑 그 교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 깨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보냈다가 신앙 전수가 어렵다라고, 신앙 전수가 참 쉽지 않다라고 깨달을 땐 언제냐? 첫 번째, 애들 대학 입시 끝나고 대학 갔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아, 신앙 전수 쉽지 않구나. 두 번째, 자녀들이 결혼할 때 깨달아요. 아, 내가 평생 주일학교 보내고 내가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다고 데려오구나. 근데 자녀가 데려오면 자녀 이길 자식이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례라도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이 돼요. 근데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한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야, 신앙생활, 그 신앙 도서는 쉽지 않다라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또 언제 깨닫느냐? 죽을 때 깨닫습니다. 죽을 때 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죽는데 내 자녀들을 보면 교회 나오지 않는 몇몇 자녀들, 손주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신앙 전수는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신앙 전수는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라는 생각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전수는요, 신앙의 어떤 교육은요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깨야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이자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직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땅 분배를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신명기 받을 때 그 상황은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이 행할 것이 있다. 이게 1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너희가 먼저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앉아있을 때든지 뭐 길에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강론하고 이렇게 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초점은 그겁니다. 말씀을 새기고 가르쳐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왜냐하면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그 정복하려고 아직 강도 안 건너갔어요. 요단강도 안 건너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그 전쟁 끝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사실을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인데 우리가 밖에서 그 힘들게 걸어온 우리가 나가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굉장히 긴박하고 아주 절실한 어떤 정복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들어가서 해서 괜찮잖아요. 정복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좀 편할 때 하나님께서 편할 때 이제는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들어가기도 전에 싸움도 하기 전에 지금 벌써부터 말씀을 새기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명령을 지금부터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하니까. 가나안 정복보다 더 힘든 일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고 말씀하시면 늦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보다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들어갈 텐데 그때 들어가서 반드시 이것을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그 중요하면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너무 쉬웠어요. 가가지고 그냥 우르르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 우르르 나가서 이 시험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안 맞고 상대편만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성 돌다가 소리만 질러라고 했더니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됐어요. 가나안 정복은요 정말 쉽게 잘 이기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전수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딱 접어들었을 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신앙 전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셔도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행할 게 더 중요한데 뭘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네들이 가르쳐라. 제발 좀 먼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힘든 일이니까. 이게 전복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이런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부모들이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어떤 방법을 가르친다거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귀찮아해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게임을 나눠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나눠드리는데 하시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하려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아는 사람들은 돈 받으라고 50만 원씩 받으라고 이렇게 하려고 허금대로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안 했는데 귀찮잖아요, 여러분. 그 게임도 귀찮잖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 같이 성경 읽기, 같이 큐티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좀 착하고 어리니까 지금 게임이라도 같이 하죠. 좀 지나면요 애들이 너무 바빠서 못해요. 그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못해요. 귀찮아요. 근데 또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제 자녀 불러놓고 아들아 나랑 성경 공부할래? 되지 않아요. 같은 나이 또래 애들한테는 제가 청년생 가더라고 성경 공부하자고 막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야단도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들한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걸 가르치는 시간들이 좀 아깝기도 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부모들은 뭘 잘하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방법,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 가나안 땅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거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아직은 뭐 학원 안 보내지만 그 학원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면서 투자하면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성공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라도 해야 이 사회에 살아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도 몇 배를 투자해서 자녀들이 투자하고 보내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성공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부모에게 먼저 생기지 않으면 이 시대의 부모들과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야 돼 그러면서 이거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 많고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 가운데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명령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인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신앙 전수. 그러면요.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신앙 전수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부모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명령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새기고 그리고 하나는 가르치라.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부모들에게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새겨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모들에게. 여러분 그 6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하셨는데 왜냐하면 부모들이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고는요 절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내가 마음껏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지 않아요. 내가 안 새겼는데 내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인 니들이 먼저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장 6절과 이게 댓글 읽을 말씀이 5장 22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5장 22절과 6장 6절에 댓글을 이르는데 두 돌판에 써서라는 말입니다. 써서.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새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고요. 6장은 이제 신앙 전수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5장 22절에 써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카타브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브의 뜻은 뭐냐면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새기다. 십계명을 여러분 종에 쓴 게 아니라 그 돌판에 써졌기 때문에 당연히 새겼겠죠. 이렇게 돌판에 새겼겠죠. 그러니까 5장 22절과 6장 6절을 연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새겨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들인 너희들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마음에 새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마음에 어떻게 새겨? 마음에 간직하면 되겠지. 라든가 마음에 두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부담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읽을 때마다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라는 마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새겨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못 읽을걸요. 마음 새기라는 것이. 그럼 새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저는 이제 유럽에 살다 보니까 프랑스에 살다 보니까 프랑스의 건물들은요 함부로 허물 수 없습니다. 왜? 다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 몇백 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보존이 되는데 그런데 그 지어졌던 그 오래된 건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건물에 들어갈 때 그 입구 큰 문 위나 오른쪽에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의 그 최초 연도가 새겨져 있어요. 1876년, 1795년, 제가 1300년도 봤어요. 1300년. 그동안 이 건물들이 그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어떤 해에는요 비가 막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다거나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글씨가 사라져가지고 아유 글씨가 사라졌네. 나도 다시 이게 가져가고 다시 새기고 다시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지었을 때 한 번 그 새긴 글씨가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씨는 언제 사라지느냐? 전쟁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폭격 맞았을 때 그때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글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없어가지고 새로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허물었을 때 그때 새긴 글씨는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요 평생 그 말씀과 함께 가면서 사라지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은 거죠. 마음이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왜? 네 마음 가운데 새긴 말씀이 굳건히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내 생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진짜 새기셨습니까? 여러분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나오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새긴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가져가는 거, 이게 진짜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언제 사라지느냐?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는 새긴 게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성경 지식 어느 정도 쌓고 있는 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고 또 성경도 내고 선교하는 거, 이것보다 더 이상의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게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이제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인데 프랑스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무슬림 엄마들은 참 이상해 애들더라고요. 무슬림 엄마들 왜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금은 좀 좋은 데를 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백인들이 많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많지 않았는데도 한 반은 무슬림인 거예요. 거기에 고등학교 애들 중에. 근데 무슬림 엄마는 이상하대요. 왜 그랬더니 오늘 그 무슬림 딸의 부모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난리가 났대, 학교가. 왜? 그랬더니 무슬림 이 딸이 프랑스 남자애랑 교제한다. 엄마한테 속이고 몰래 사귀고 있다고. 그 부모가 찾아와가지고요, 그 딸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갔어요. 그럼 무슬림은요, 아무나 결혼 안 시키거든요. 확실하게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결혼시켜요. 그런데 결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과 사귀는 것도 못하게 해요. 왜? 자기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귀다가. 지금 모로코에서 뭐 한국도 그런 사람 많아요. 모로코 여자랑 어떤 그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무슬림들은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이 부모 세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녀 세대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대요, 학교에. 그럼 무슬림은요, 신앙 전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신앙 전수율이 96%예요. 96%. 다행히 100%가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무슬림 봤는데 좀 날라리 같은 애들이 있긴 해요, 이렇게. 그래도 96%예요. 기독교 전수율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유럽 쪽은 한 10% 되려나? 우리 한국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무슬림을 따라가려면요, 아직 멀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올해는 3월달에 라마단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남자들은 밥을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마셔요. 근데 이걸 고등학생 애들이 해요. 프랑스에 들어와 있는 고등학생 애들이 하는데, 그 라마단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안 나올 수 없으니까 학교에 나와가지고 그 단식을 하니까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그걸 학교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줘요. 이제 왜 자냐? 라마단 시작해서 라마단 했구나.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한 학교는요, 라마단 지키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라마단 지키지 않는 애들을 위해서 식당을 작은 식당으로 옮겨가지고 작은 식당에서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이 맛있는 거 왜 안 먹냐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가서 이제 제 아들은 밥 먹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라마단을 지킨다니까요. 그리고 라마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날은 저거를 해요. 축제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애들이 학교를 안 와요. 축제한다고. 그래서 이 학교 왜 안 왔어요? 라마단이요. 아 그래? 이 왜 안 왔어? 라마단. 아 그래? 그 이해해주는 분위기예요. 프랑스 분위기 그래요. 이 히잡을 쓰잖아요, 이렇게. 프랑스는 그 조교색을 나타내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교문을 들어가는 순간 이 히잡들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행위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 불법입니다. 근데 제 아들 표현이 그래요. 학교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그 교문을 지나갈 때쯤 여자애들은 다 가방을 열어가지고 히잡을 쫙 꺼내가지고요, 그 교문을 나온과 동시에 히잡을 쫙
이렇게 조르고 난 다음에 자전거 타고 집에 간대요. 이렇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불법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히잡 쓰고 들어오는 아이들 부르다가 너 히잡 벗으라고 그랬어요. 너 히잡 벗어라 고등학교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부모들이 알게 됐어요. 부모들이 교장 선생님을 살해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사표냈어요. 무섭다. 이게 지금 프랑스 현실이에요. 왜 우리 종교를 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은 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와요. 곧 학교 안 가는 사람들, 성인들은 다 그 모스크가 도시마다 몇 개씩 있고요. 모스크가 없으면 기도초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와요. 이렇게 5번씩. 제가 보니까요, 그냥 삶이더라고요. 이런 게. 이게 진리든 아니든 자신의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삶이라는 게 보여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제 한켠의 마음 속에서는요, 힘들면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냥 하다 말겠지. 형식적이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살면 살수록 왜 무시하지 못하겠는지 모르겠어요.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슬림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자라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부모들이 평생 그렇게 가르치고 사니까 부모 따라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진짜 새기셨습니까? 나는 떳떳하게 진짜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부담 갖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말씀을 새기지 않고는 내 자녀에게 말씀이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게 하기 위해선,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을 새겨야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7절 말씀에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신명기 7장, 6장 7절 말씀 가운데 가르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르치라는 의미를 또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라는 그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에 가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가르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차 태워주고, 교회 갈 때 헌금 주고, 수련회 보내주고, 교회 가는 거 막지 않는 것이 자녀 부모 입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장 7절 말씀만 이 신앙 전수의 말씀을 생각하시는데요.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 신명기 11장 19절이에요. 1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 아까 6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것들 생각하면서 신명기 11장 19절을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명령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는 새기다는 말은 없고요. 가르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됐어요. 그런데 6장 7절에 가르치라는 말과 11장 19절에 가르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11장 19절 말씀 가운데 가르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라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라마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은 뭐냐? 그냥 가르치다라는 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초점은 이거예요. 6장 7절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어라 라고 말했을 때 6장 7절에 가르치라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난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 찔러 놓다, 마음에 새기게 하다, 이거예요. 단순히 가르치라는 의미보다도요, 자녀들 마음에 말씀을 네가 새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가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더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돌판에 새기신 것처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새긴 부모님들은요, 평생을 통해서 내 밑으로 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돌판에 글씨를 새기는 걸 보여줬을까? 이거죠. 모세야, 봐라. 먼저 6장의 말씀하기 전에 5장에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니들이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봐 하면서 돌리다가 막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봤지? 새긴다는 건 이런 거야. 그러면서 6장 넘어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판에 계명을 새긴 것처럼 네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밑으로 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새겨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 전수다.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교회 나와서 만들어주고 환경 만들어주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이 바로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녀가 이쁜 짓 하면 그렇게 이뻐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새긴다는 생각은 못하십니까? 내가 마음에 새긴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만난 것만큼 내 자녀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왜 그런 생각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새길 것인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죠.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을 새길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깨지면 신앙 전수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내가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른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한 신앙 전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저도 제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모님도 무조건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그거 영향이 왔겠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하면 이렇게 어떤 가까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뭐 상처도 많이 받았죠. 많이 맞기도 하고 어릴 때 뭐 눈에 보이는 거 들고 막 때리고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신앙 전수하겠다, 자녀의 마음까지 마음을 새기겠다 하시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잖아요. 그 이상한 그 힘든 자녀들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딱 들어가 보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잖아요. 부모가 언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 전수는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신앙 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에 대해 좀 무서움을 느껴요. 왜?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니까요. 저도 이제 제 자녀를 보면요, 답답해요. 왜냐면 잘 못해요. 성인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애기 같고, 뭐 하나 시키면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애기들이 있는 자녀는 다 이해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뭐 성인 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 자녀분들 보시면 이렇게 그때 그런 거예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정말 꼰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틀린 거 아니더라고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면요, 신앙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도 내 자녀와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겠다라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 주지 않아야 되고요,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뭐 비교하지 않는다거나 뭐 욕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체벌도 여러분 감정 섞인 거 체벌하면 안 되고요. 잘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잘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답답하니까 못 기다리니까 그냥 기다리면 애가 하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빠 엄마의 잔소리를 들려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 버리면 어떤 말을 해도 다 잔소리를 듣거든요. 또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요, 아무리 너한테 좋은 말을 해도요, 다 잔소리를 들려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애들이 어리니까 모르시는데요, 그 단계가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요, 이 정말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 신앙 전수를 위해서 자녀와의 어떤 이 관계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가 깨어져서 잘 안 나갑니다. 제가 저희 선교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저랑 신동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을 그만두고 학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 싫대요. 권사님 엄마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신학 그만두고 교회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한 전도사였거든요. 설교도 잘하고 아이들도 번뜩이고 정말 목사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엄마가 너무 싫대요. 엄마랑 관계 끊고 살아야지. 그 장로님 자녀들, 그런 자녀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전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관계를 잘 만드셔야 돼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와서 이게 해야 또 답이 또 올 수 있죠. 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제일 초반에 들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은행장까지 했고요, 돈이 많았어요, 능력도 많고요, 할 거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식 새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대요. 자기한테 다 해봤는데 이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농담 같은 말씀이지만 진짜 뼈아픈 진담이더라고요. 저희 성교를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과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 권사님이 이제 카톡 같은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딱 카톡 할 말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프랑스에 있을 때 목사님 전화 딱 보내요. 카톡을. 그래서 제가 카톡 찾아가지고 카톡 전화 딱 드려요. 그러면 딱 받으셔가지고 권사님이랑 한 1시간 통화해요. 1시간, 제가 안 뜨면 2시간까지 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자기 뭐 이렇게 주기세포 했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다 얘기하시고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 이렇게 뭐 했다라는 거 다 줄줄 얘기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 그러면 기도 제목 뭐 있으세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기도 제목 뭐 있습니까? 딱 얘기하면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분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교회 근처로 이사 가가지고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전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생활도 어렵잖아요. 집에 둘째 있으신데 그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팔아가지고 연금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생활비 남는 것 같고 성경비 보내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멋지게 사시는 분이에요. 헌신되신 분이고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 좀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는데 아들 며느리 다시 교회 나오고 손주들 주일학교 다니는 거 그거 기도 좀 한 가지입니다. 안타깝죠. 지금도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거 안 된대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 집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주일학교 목사를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책 읽고 성경 가르치신대요. 그 할머니가.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이제 목사한테 받고 난 다음부터 한 16년은 청년 사역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파송받은 그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건축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굉장히 본당이 3,000석이에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크게 짓는데 교인들에게 그 건축 건물을 딱 이렇게 작정을 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건축 건물을 딱 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아이가 회사 다니는 사람의 연봉의 몇 년치 연봉을 적은 거예요. 몇 천만 원 되겠죠?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야 공 2개 넣은 거 아니야? 더 넣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얘가 고등학생인데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건축학원을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학원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건축학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학사 장교로 가겠대요. 그래서 학사 장교로 가가지고 군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군대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장교로 복무하면 잘 곳이랑 먹을 것은 군대에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받았던 그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을 다 함께 드리겠다라고. 이걸 작정해가지고 계좌를 보니까 그 돈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딱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군대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군 복무하면서 받았던 그 월급은 다 부모님께 보내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첫 달부터 제대할 때까지 마지막 달까지 모든 그 월급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 공부를 제대로 다 드렸어요. 그러고 딱 나왔어요. 그 중에 딸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생 하다 보니까 이제 전 그 청년들 신방 쫙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때를 잡아서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제가 기숙사로 다 신방을 쭉 가는 거예요. 전국으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 신방하고 이제 먹을 거 사주고 차 마시고 들어주고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올 때 너 이거는 너 정말 공부하다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하면서 이때가 2만 원씩 줬어요. 2만 원씩 사 먹어라. 딱 2만 원씩 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딱 다 성경을 파송받고 딱 나온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딸들을 딱 만났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 모셔가지고 저한테 밥 사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 2만 원 주신 거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헌금하게 성경을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 집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3만 원 줄 거야. 2만 원밖에 안 주게 후회되더라고요. 이 집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런 애들이 어떻게 태어났지? 작년인가 그 아이들의 장로님이 저에게 헌금을 보내줬어요. 이름 되게 독특하신 분이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장로님 보내셨네? 왜 보내셨을지? 가지고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장로님이 교회 지나갔을 때 장로님 그때 저번에 저한테 보내셨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거예요. 생각나셔가지고. 이 아이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보낼 때 자녀에게 너 왜 그랬냐, 반만 해라, 공 하나만 빼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작정한 거니까, 네가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거 그대로 그냥 드리겠다. 그거 받아다가 부모가 대신 그거 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대단하지만 그 자녀들이 대단하게 만든 그 부모는 더 대단하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암 수술 몇 번 하셔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뭐 고관절도 부러지시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제 아버지 부모님들 보면 굉장히 측은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생각하면서 내가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다. 하나로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다. 우리 아버지 노년에 아들 목사 만들어 놓고 그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제가 뭐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한 계속 선교사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그렇게? 목사 선교를 평생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 잘 키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 하나 부럽더라고요. 나도 아버지 나이 됐을 때쯤 저러고 싶다. 내 자녀들 교회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 돕는 거 보면서 그 손주들 주일 앞에 나가는 거 보면서 아버지 나이 때 있을 때 그러고 싶다라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건 참 쉽습니다. 쉬워요. 하지만 내 자녀를 신앙으로 올바르게 키우고 전수하는 이 수직적인 선교는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판에 계명을 새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먼저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새기셔야 돼요. 진짜로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십시오. 어떻게 새기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텐데 자녀들 손도 잡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먼저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보내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전수는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마음에 새겼을 때 내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서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먼저 그게 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녀들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을 평생 새기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알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씨앗을 위해서 늘 물을 주고 기도하고 잘 가꿔서 이 씨앗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그런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오리.
함께